자, 오늘은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그 너머에는 정말 놀랍도록 복잡한 신념 체계가 숨어 있거든요.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수천 년 전에 사라져버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정말 큰 도전이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린 뭘 근거로 이 고대의 퍼즐을 맞추는 걸까요?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아는 것들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가진 자료라는 게요, 대부분 거대한 무덤이나 신전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랄까 엄청나게 두꺼운 책에서 딱 몇 장만 찢어낸 것 같은 거죠.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남아있어도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딱 끊겨 있거나 부서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조각들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상상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가들이 겪는 어려움인데요.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다 조각나 있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해버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의 맥락이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역사를 읽는 게 아니라 거의 탐정처럼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까워요. 자, 그럼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일종의 게임의 규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야 해요. 고대 이집트 종교는요, 하나의 깔끔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여러 시대의 여러 지역의 믿음들이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도 옛날 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하면서 그냥 둘 다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복합적이라는 거. 여러 믿음이 섞여 있고요. 둘째,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옛날 걸 절대 안 버려요. 그리고 셋째, 추상적인 철학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왜 이집트 종교가 언뜻 보기에 모순투성이처럼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신이 동물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하는 문제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매나 뱀 같은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토착 신앙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파라오, 즉 자신들의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동물도 신이고 파라오도 신이다 하고 둘 다 믿어버린 거죠. 못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고대 이집트 종교 간의 하이라이트, 진짜 와 소리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육체랑 영혼,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에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그게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부분들이 모인 복합체 같은 거였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카입니다. 이건 뭐랄까, 나의 영적인 쌍둥이 혹은 생명 에너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카는 무덤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카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진짜 음식을 넣어주거나 최소한 음식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했던 거죠. 그 다음은 바가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나 성격 같은 걸 의미해요. 모습은 사람 머리를 한 새로 표현되는데 이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덤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서 이승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열행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신성한 부분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영혼, 인간 안에 있는 신의 불꽃 같은 거죠. 쿠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한 사람 안에는 생명력인 카, 개성인 바, 그리고 신성한 영혼인 쿠가 모두 들어있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죽은 뒤에도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존재해야 했기 때문에 그토록 정성스럽게 미라를 만들고 무덤을 꾸몄던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전한 사후세계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영혼 개념이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그들의 사후세계 준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갈대의 밭이라는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거기는 이집트의 완벽한 버전 같은 곳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거기서도 누군가는 밭 갈고 농사 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은 누가 하죠? 여기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해결책,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덤에 우샤부티라고 불리는 작은 인형들을 수백 개씩 같이 묻는 거였어요. 사후세계에서 아무개야 나와서 밭 좀 갈아라 하고 부르면 죽은 사람 대신 이 우샤부티 인형들의 카가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정말이지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려고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집착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 너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쌍둥이, 칼을 믿었죠. 자, 그렇다면 먼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이 디지털 쌍둥이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